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대.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하려고 해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직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르심 속에 주신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주셨어.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었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2,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성품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드러낸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의 모습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무엇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지금 누구한테 용납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무슨 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또 심써 지키래. 죄인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해놨는데 너희가 지체들을 서로 용납해 주지 않으면 안 돼. 오래 참아줘야 돼. 또 겸손함으로 해야 돼. 온유함으로 해야 돼.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대요.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뭐예요? 6절에 가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이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할 건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라고 하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띄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또 각각 사람 있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래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가 네. 어떻게 했다고? 각 사람, 그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마다 뭐를 주셨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대요. 분량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 우리 기능을 보세요. 우리는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귀가 있지요. 또 손이 있죠. 발이 있지요. 우리 내장의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 입으로 말하니까 입이 최고야. 눈으로 보니까 아니야, 나는 눈이 최고야. 아니야, 듣지 못하면 안 돼. 귀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거 하나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새끼손가락이 제일 쓸모없다 할지라도 이 손가락이 없이는 병신소리 들어요. 이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라고 지금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이것이 분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가 빠지면 이 집이 튼튼할까요? 안 튼튼? 무너질 확률이 99%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 지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로 보라. 교회는 하나다. 이걸 인지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체들을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1, 2, 3장에 쭉 나왔잖아. 받았다면 그 사랑 높이, 깊이, 너비, 길이를 네가 충만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네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드러내 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누가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나는 어떤 부르심을 그러니까 무슨 달란트를 내게 주셨는지, 나는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봉사하는 은사가 있나? 아니면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나?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끼어들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합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더 좀 깊이 나누기 위해서 한번 원고로 들어가 봅시다. 자,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됨을 7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 하나가 되었다고? 자, 4절에서부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이 있어요, 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몸 된 교회는 반드시 이 7가지의 하나됨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머리가 돼야 돼. 내 목은 세례 요한처럼 잘라져 나가야 돼. 왜?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내가 교회라면. 그러면 이 내 안에 내 모든 기능들이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에 속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양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양성, 선물의 분량이라는 건 다양성이에요. 크고 적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말하고 있고 이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뒤인 사람이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다양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돼서 예수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다양한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자, 본문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과 관계에서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권유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주제를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일률적으로 같은 의미로 획일적인 것을 참된 통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라는 그 7회가 나오는데 하나됨에 대해서는 7회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일, 하나됨의 위대한 원리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7절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지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각 사람은 뭐예요? 개개인을 또 말하지요. 그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사도의 이 말이 통일을 와해시켜 통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나 구별할 수 없는 단단한 덩어리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이나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자아, 존재하면서 동시에 전체의 한 단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되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로서 모두 하나이며 모든 개개인의 신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는데 바울이 받은 구원도 다른 어떤 신자가 받은 구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모든 회심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특별하고 독특한 환경이나 특수한 구원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차이도 없이 똑같이 동일하며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려는 우리의 통일은 모든 사소한 점에서까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같은 수가 없는, 전혀 같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각각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달라요. 그죠? 자,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 통일을 깨트릴 수 없어요. 다르다고 깨트리면 안 돼요. 이 통일은 하나로 가야 하니까. 또한 통일도 개인의 특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 특별한 영광이며 구속적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고 시사하는 특별한 현상이며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각각의 지체들의 향유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의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이것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통일을 보증하는 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한번 다시 봐요. 우리 각 사람,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붙어야 돼요. 원어에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러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앞에 그러나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됨을 말하고 각자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한 몸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인격체이죠.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각각의 인격체를 존중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에 한 장을 넣고 복사하면 똑같은 여러 장이 나오도록 그런 획기적인 존재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사기 같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붕어빵 찢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피아노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피아노의 몸체에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음을 가지고 있죠. 그 소리를 충실히 낼 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곡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각자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만이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이 피아노의 한음 한음 틀리듯이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교회에 속한 지체 각 사람을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피아노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빨리 되지요. 자, 교회의 한 몸에 속한 사람 가운데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음이 안 나오면 이 음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겠는데,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교회는 한번 우리가 본다면 1, 2, 3, 4로 나누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것도 머리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머리 아래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7가지가 나오지요. 은혜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내용하고 있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이렇게 말하지요. 표현한 것은 개개의 모든 지체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몸은 모든 지체에 각각 수행해야 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의 여러 지체인 그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이에요. 머리시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각각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 지체가 각각 충족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라면 내 지체들 안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이 몸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쥐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교회 안에서 점유하고 또 일하도록 부름받은 어떤 특별한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그 기능을 발견해 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는 강조하듯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신 자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르지 못하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재능을 발휘하고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는 다양해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책들을 두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래요. 모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를 통하여 내려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여러 직책과 기능들을 지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성격과 다양성까지도 확정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직책들은 다른 직책들에 비해서 더 중요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직책도 각각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몸에서처럼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만큼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나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지체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기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로 보면 안 돼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들을 모든 전체로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직책을 위하여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은사, 선물, 직분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다르고 은혜 다르고 직분 다르고 은사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량은 누가 정한 것이냐? 예수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정한 분량은 있을 수가 없다. 은혜, 은사, 선물, 직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다른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보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양하게 은사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사람의 해의에서 뽑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저 사람 나와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이 쓰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직분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십니다. 예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이 있어요.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의미를 발휘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직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한 가지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모두가 저주에 속한 죄인이 모이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통일성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은 많은 사람이 믿음에 의한 행함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행함은 부인받지만 믿음에 의하고 성령에 의한 행함은 인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행함을 누가 어떻게 인간에 의한 것과 성령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은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분량은 뭐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선물, 즉 믿음의 선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서 각기 다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요. 예. 받은 은혜가 같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없던 것이 선물로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주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결과, 즉 은혜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믿음으로 또한 연결하여 이해하는 잘못된 것이며 그로 인한 차별 역시 믿음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우리 각자의 힘으로 생산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돕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잘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잘못하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이거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이 본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아래. 그러니까 너는 그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주시고 받았어요. 예수가 주시고 나는 받았고 우리는 그에게 선물을 받은 특별한 관계가 됐죠.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복에 참여된 신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복에 참여된 신분으로 존재한다면 신자는 복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요. 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과 구별되어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도무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죄인된 신분에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겠어요? 뭘 생각할까요? 선물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이일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뭐예요? 선물을 먼저 확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고 막 감격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 후자지. 후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신 그분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신의 선물을 받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식할 때 나오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가치는 동일하다. 각기 다르다라는 다양성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통일성을 드러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선물의 가치의 마음을 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하나됨, 이것을 지켜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연합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거다. 우리 인간의 연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선물은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으로 구별될 수 없다. 차등이 일어날 수 없다. 좋고 나쁨에 대한 상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선물도 좋고 나쁨이 구분하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에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선물을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선물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나의 공로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나 기도 이만큼 했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하나됨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선물의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의 그 뜻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선물에 차등이 없다면 믿음에도 차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차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자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신의 행함에서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막 강조를 한다면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으며 그 선물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귀한 것임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은혜 받을 것,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은혜 복 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간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현재보다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복 은혜 이러는 사람들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는 용수숨 친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야 된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주에 속한 자가 건짐받은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게 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모두가 이 선물을 받은 자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차이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가치를 보는 자로 사는가입니다. 하지만 선물의 가치에 눈이 열리고 선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물로 가치를 알든 모르든 감사가 있든 없든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을 받은 자가 보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보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으로 선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물이 주어진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잃어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 모이는 교회에 할 일이 바로 이거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그런데 교회가 인간의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이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일이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선물이 어떤 은총의 결과이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됨으로 드러나기 위해 교회는 훈련되고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풍성함은 교인의 숫자로 또 아니면 재정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교회의 풍성함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각 지체들마다 주신 각자의 그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그 선물, 그것을 발휘할 때 교회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해서 풍성해져요? 치고받고 왜 싸워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대함으로 시작해요. 이미 창대함으로 시작되었대요. 그래서 더 이루어갈 창대는 없습니다. 있다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선물로 주신 창대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걸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수께서 무슨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11절 설명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가? 8절에서 10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한번 잠깐,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또 10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선물의 직분들을 이제 막 주세요. 뭐 여기 어떤 사람은 뭐 사도로, 선지자로, 뭐 복음 전하는 자로 쭉 나와요. 읽어보세요. 이런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4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들이 있다. 크고 죽음이 아니다. 다양할 뿐이다.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연약한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나를 주셨는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내 지체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어떻게 한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는 거야. 이걸 하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널 새겨보시고,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교회의 이론으로 예수와 하나됨으로 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갑시다.